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여기서 나오는 불의 혀라고 하는 것은 불꽃을 말하는 것이죠.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령의 불꽃, 이 성령의 불꽃과 관련하여 여기 나오는 불의 의미를 성경적인 관점에서 살펴보고, 또 본문에서 나오는 이 성령의 불꽃과 또 이 의미를 살펴보면서 오늘 우리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의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이 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부정적인 측면에서 사용이 되는 것인데요,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의 의미로 성경에서는 이 불의 의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던지겠다 라고 하는 이 부정적인 심판의 관점에서 성경에서는 이 불의 의미를 다루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5장 22절인데요, 마태복음 5장 22절에 보면 지옥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것도 심판과 관련된 징계, 그런 관점에서 이해를 하는 불의 관점이죠. 이렇게 성경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불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이렇게 부정적인, 그러니까 우리에게 아주 어떤 치명적인 그런 어떤 심판, 어떤 종말을 의미하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불에는 오히려 그것보다 더 긍정적인 의미를 많이 담고 있다 하는 사실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긍정적인 측면에서 불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면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긍정적인 측면의 불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이해를 하고자 할 때 불이라는 의미를 사용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 계시의 의미로 사용할 때 불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의 원동력, 그 에너지로서의 힘, 그런 의미로서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에는 불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하나는 부정적인 것이요, 하나는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성령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성령이 불의 혀처럼이라고 나와 있는 이 표현은 성령의 불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의 불의 혀를 성령의 불꽃이라고 번역을 해도 전혀 틀리지 않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늘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성령의 불꽃은 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불이라는 단어와 관련해서 어떤 의미가 있을까 하는 것을 오늘 생각해보고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사명의 불씨를 살려라 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이 사명의 불씨는 불과 관련하여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긍정적인 측면의 불이라는 단어가 갖고 있는 그 첫 번째의 의미는 하나님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존재 방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소부재하시죠. 안 계신 곳이 없으시죠. 그런데 그 하나님이 계시는 모습,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모습을 불이라는 단어로 설명을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이 이 불이라는 단어를 긍정적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우리 곁에
존재해 계시는가? 하나님 또 어떤 모습으로, 어떤 방식으로 존재하시고 그 존재의 모습을 우리에게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고 계시는가? 이런 다양한 모습들 속에서 성경에서 다루고 있는 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고자 할 때, 하나님은 불이라고 하는 이 불이라는 모습으로 하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10장 17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어요. 이스라엘의 빛은 불이 되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비추고 있는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불이다, 불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 불꽃이 누구냐? 그 불꽃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사야서 10장에서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꽃과 같으신 분이다. 그 불꽃과 같으신 분이 하나님의 택한 이 구원의 백성을 이끌어 가실 때에 이 구원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이 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의 불이 되어 주실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불꽃이 되어 주실 줄 또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불이라는 모습으로 존재하신다고 그러는데, 과연 이 불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단순히 보고 있는 눈에 가시적인 그 불을 의미하느냐? 그 의미보다 그 불이 가지고 있는 내면의 의미를 이야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 세상을 어둠의 세상이라고 이야기를 할 경우에 우리는 이 흑암의 세상, 이 어둠의 세상을 건너서 이 여정을 지나서 빛의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렇게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되어졌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이 되신다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곧 우리의 그 불의 빛이 되어 주신다는 의미인 것이고,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불의 빛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이 구원의 여정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어둠을 해치가게 만들고 이 흑암의 세상을 넘어가게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인 이 빛의 세상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고 하는 그런 내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빛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이 세상 가운데, 이 어둠 가운데 놓여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 흑암 속에 가둬두지 아니하시고, 이 흑암 속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이 어둠 속에 방치해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불이 되시고 그 불의 빛이 되셔서 우리를 이 흑암 가운데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건져내어서 빛의 나라로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이 의미가 이사야서 10장 17절,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빛이 되시고 불이 되시며 그의 거룩하신 이는 불꽃이 되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과 상응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요, 그분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 그분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 가운데로 오실 때에 그분은 빛으로 우리 가운데로 오셨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은 어둠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지 못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볼 때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이 빛은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이건 불의 빛이죠. 하나님의 불꽃, 그 불꽃이 내어 비치는 빛인 거예요. 그런데 마치 태양빛과 같은 그런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그런 느껴지는 그런 어떤 빛인가? 아니지요. 이 빛이 갖고 있는 본질적인 이 의미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빛이 되신다고 할 때에 이 빛은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 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이시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뿐이 아니지요.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의 빛일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불빛이 되신다. 이 의미를 또한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생명의 불빛일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불빛도 되어주신다. 그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둠 속에 갇혀있다, 흑암이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를 이끌어가는 가치나 우리들을 인도해가는 세상의 모든 방식들이 결국에는 이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하는 가르침이요, 죽음의 문턱을 뛰어넘지 못하는 그런 가치관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가치를 붙들든지 간에, 그것이 이 세상이 만들어 놓은 어떤 종교이든지 간에, 그것이 도덕적 가치든 혹은 윤리적 가치든 간에, 그것은 결국 이 어둠과 이 흑암의 세상을 넘어가도록 만들어주는 그 빛이 되어질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오직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는 그 가치에 참된 것은 뭐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말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진리의 빛이 되셔서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을 부여받고 우리가 그분의 가르침 말씀을 우리가 부여잡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 비로소 우리는 그 어떤 윤리와 그 어떤 도덕도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갈 수 없었던 이 죽음의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어둠의 세상을 뛰어넘어서 빛의 세상으로 이끌어가는 주님은 진리의 빛이 되셨다라고 하는 의미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불빛이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택한 백성들의 불이 되셨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빛이 되어주셨는데 그 빛은 생명의 빛이요 구원의 빛이요 진리의 빛이 되어주셔서 오늘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져 주실 것이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거스는 그 순간까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끌어 가시는 우리의 길에 빛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의 여정에 빛이 되어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듯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존재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생명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구원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진리의 빛으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불이 되신, 그리고 우리의 불꽃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 늘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불이 갖고 있는 이 의미가 어떤 의미인가?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을 드러내어주는 임재의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임재하는 방식,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표현해주는 방식을 이 불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모세를 부르시는 그 장소가 광야죠. 황량하기 이를 데 없고 척박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그저 들리는 소리는 바람 소리요 구르는 자갈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 모세에게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셨는가? 불꽃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 호렙산의 뜰기나무 위에 활활 타는 불의 모습으로 이 모세에게 나타나셨고, 그 불이 타오르는 그 불꽃이 저 멀리 있는 모세로 하여금 하나님의 곁으로 부르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방식, 그것이 때로는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신다 하는 사실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그 불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그 불이 비추는 그 조명 때문에 그 앞에 서 있는 모든 존재의 과거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의 모습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장차 도래할 미래의 모습 또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살아왔던 과거의 여정을 명료하게 드러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고, 가슴을 치며 통회하고, 참회하면서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뜨겁게 고백하며 눈물을 흘렸던 때가 있으십니까? 주님 앞에 서게 되는 순간, 주님은 빛이시기 때문에 그 빛은 우리의 살아온 과거의 여정을 비추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호렙산 그 불 앞에 섰던 모세는 자신이 살아왔던 이 과거의 여정이 얼마나 죄스럽고 죄인되었고 얼마나 흠이 많고 결점이 많았던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은 그 사실을 지적해 줍니다. 이 불꽃 앞에 서 있는 모세를 향하여 네가 선 자리는 거룩한 자리니 신발을 벗어라. 너의 과거의 여정, 그 경험과 과거에 너를 구축해왔던 그런 지식과 그런 사고와 삶의 방식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이 아님을 하나님은 이 호렙산 뜰기나무 불꽃 앞에서 모세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나타날 때 우리는 지나왔던 과거의 죄인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과거의 그 흠결 많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가슴을 치는 경험을 가져야 되고, 통해하는 모습, 그런 경험을 가져야 되고, 지나왔던 과거의 그 더럽고 추한 신발을 벗는 그 경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드러내어주는 그 표현의 방식으로 불이라는 이 도구를 사용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불 앞에 서게 되면 우리는 과거를 볼 수가 있고 현재를 직시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그 뜨거운 불이 그저 눈앞에 보이는 이런 형광등처럼 보여지지 않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오늘 이 말씀 속에 등장하고 있는 초대교회에 나타나셨던 이 성령의 불꽃이 저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여서 여러분들의 과거를 조명하고, 그리고 현재를 직시하고, 그리고 다가오는 그 미래를 향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 호렙산 뜰기나무에 나타나셨던 이 불꽃은 그저 모세로 하여금 참회하고 결단하는 자로만 만드신 것이 아니라 이 모세를 자기 백성에게 보내셔서 이 백성들을 이 애굽으로부터 구원시키는, 또 이 애굽으로부터 백성들을 탈출시키는 그 구원의 역사로 이끌어 가십니다. 자, 그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가는 그 과정이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펼쳐지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방식, 그 이끌어가는 방식 속에 어떤 모습이 드러나느냐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 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고 하나님 당신을 표현을 해서 그저 드러내는 데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목적지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결코 실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면 결코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의 희망이 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신 하나님이 결코 우리들을 외면치 아니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에 눈을 감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등을 돌리시는 분 또한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오늘 주여
내 안에 주의 성령의 불을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그 불이 남아있는 내 인생의 여정을 구름기둥같이 불기둥처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 안에 충만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 충만하게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호렙산에 나타났던 이 불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속에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모습을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드러내어 주고자 할 때 오늘 본문에처럼 이렇게 드러나셨습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하는 초대교회의 원형이죠. 초대교회의 최초의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곳이 이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이 마가의 다락방에는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 있었고 저들은 주님의 명령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위해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어 주십니다. 무엇으로 드러났느냐? 성령으로 드러나셨는데 이 성령이 어떤 모습으로 드러났는가 살펴보니까 저들이 모여서 기도를 하고 있을 때에 저들 가운데 뭡니까? 무엇이 가득했다고요? 한번 보십시다. 1절, 2절, 3절까지 쭉 읽습니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할렐루야.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가득히 채워지더니 기도하고 있는 모든 성도의 머리 위에 무엇처럼요? 마치 불의 혀처럼 불꽃이 각자에게 임해 있다는 거예요. 그 불꽃이 뭡니까? 여기서 기도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마치 불꽃처럼 불의 혀처럼 막 이렇게 임재하더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역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불이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는 않을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이 뜨거운 성령의 혀와 같은 이 성령의 불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속에 채워지는 그런 은혜의 시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불꽃을 통해 우리는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초대교회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했던 이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제자들이 경험했던 이 성령의 불꽃이 결국 저들로 하여금 이 초대교회가 이제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도록 하였고 이 초대교회 앞에 놓여있는 죽음의 장애물들을 뛰어넘어가도록 하였고 그리고 이 초대교회에 소속되어져 있는 각 개인의 그 연약한 존재들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그리고 무엇 하나 능력 가진 것 아무것도 없는 무력하고 이 나약한 자들이 자신이 남아있는 그 남은 여생을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뜨거운 열정, 뜨거운 어떤 삶의 동기가 되고 계기가 되어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남아있는 여생이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올 때에 얼마나 오랜 시간이 흘렀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가끔씩 눈 깜빡할 사이구나, 그냥 눈 한번 감고 또 보니까 벌써 60이 넘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젊은 친구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내가 젊다고 생각합니까? 나는 20대고 30대 아직도 많은 세월이 남았다고 생각하십니까? 눈 한번 깜빡하고 나면 금방입니다. 이 짧고 짧은 시간, 이 남은 여생은 더 짧다고 보는 거죠. 이 여생을 정말 여러분 세상에 방치하고 세상에다 유기를 하고 이 죽음의 골짜기에다 여러분을 방치를 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그 빛이 가리키는 길을 걷지 못하고 그 진리를 붙들고
살아가지 못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련하고 우리가 얼마나 불쌍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는가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불꽃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여서 내 남아있는 이 여성의 내 인생의 힘이 되고 내 인생을 책임질 만한 하나님의 에너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충실한 성도가 되고 하나님이 바라는 삶의 믿음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희망적이고 소망적인 그런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이 초대교회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 불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어찌했나요? 보십시다.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저들이 뭡니까? 하여튼 다른 언어로 뭘 이렇게 가지긴 가졌는데 뭘 했다는 거예요? 말했다는 거예요. 그전에는 뭐예요? 입을 닫고 살은 거예요. 왜 입을 닫을 수밖에 없었는가? 예수를 말한다는 것은 곧 죽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그런 흉악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는 정말 그 당시에 다른 정치범으로 돌아가신 거예요. 이런 예수님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요, 이거는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목숨을 걸지 않으면 예수님을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것을 내걸지 않으면 예수님 이름을 이야기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초대교회의 이들이 성령의 불빛을 받고 나서는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로소 그때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얼마만큼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살아갑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복음의 가치를, 그 진리의 말씀을 우리는 얼마만큼 이야기를 하고 살아가십니까?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있기 전까지 여러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번도 이야기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던 적은 없으십니까? 나만 알면 되지, 내 속에 있는 예수님만 품고 있으면 되지, 그런 식으로 소극적으로 살아오시지는 않았는지요? 이들이 성령의 경험을 하고 성령의 불꽃이 저들 안에 채워지게 되니까 11절 가봅니다. 같이 읽지요? 시작. 그레데인과 아라비아인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의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절에 뭐랍니까?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어떻다고요? 들었다. 여기 지금 우리가 더 읽게 되지만 그레데인과 아라비안 뿐만 아니라 그 위로 쭉 올라가면 18개 지역에서 사람들이 올라왔습니다. 지금 이 초대교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자 할 때 18개 지역에서 몰려든 3,000명 이상이나 되는 사람들이 모여드는 거예요. 이방인들이지요. 그런데 예수에 대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니까 이들이 뭡니까? 저의 나라의 방언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진리의 가르침을 듣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들은 들었고 이 진리를 누가 전했다는 거예요? 성령의 불꽃을 품은 사도들이 저들에게 말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불로 임재하신다는 것은 곧 이 불꽃처럼 불빛을 내비치는 그런 초대교회의 사도와 같은 이 삶을 살아내어야 함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의 사람이다, 내가 성령을 받았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담대하게 예수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그분의 진리에 대해서 말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는 말씀을 나눌 수가 있어야 되고 전파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두 제자가 정말 죽음 같은 절망을 갖게 됩니다. 저분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분은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실 줄 알았는데 어떻게 저렇게 허무하게 십자가 위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어떻게 저렇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십자가에서 죽을 수가 있는 거지? 모든 기대가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 중에 엠마오의 뭡니까? 그 로바와 또 한 제자라고 그랬잖아요. 이 두 제자는 성경에 크게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어쨌거나 주님을 잘 섬기고 따랐던 제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두 제자는 실망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야, 이제 우리는 그저 갈 곳은 고향밖에 없다. 그냥 고향으로 가자. 더 이상 할 게 뭐 있어? 우리의 왕 같으신 예수님은 죽었고 저렇게 무능하게 무력하게 죽었는데 우리가 더 이상 할 일이 뭐가 있겠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고향길로 향하던 이 엠마오 도상 이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이들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제자는 모릅니다. 그런데 이 부활하신 주님이 복음에 대해서 다시 막 깨우쳐주시고 가르쳐줍니다.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이 두 제자가 가슴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이 고백하기를, 야, 저분이 우리에게 말씀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나님의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뜨겁게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불이라고 말할 때 그 불은 빛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뜨거운 열정, 뜨거운 힘으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 빛과 직면하게 되면, 그 불 앞에 서게 되면 그 어떤 누구도 냉담한 자가 되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이들이 그 말씀 앞에서 마음이 뜨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의 열정들이 다시 살아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주저앉아 있었던 낙심되고 그 절망된 모습들이 다시 굳건하게 새 힘을 얻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나가의 다락방에 임하였던 이 성령의 불꽃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서 여러분들의 사명을 불꽃처럼 피어올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택하고 부르신 그 사명의 의미를 붙들고 남아있는 일생 주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불꽃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서 정말 용광로처럼 타오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너희는 입을 크게 벌려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의존할 때 그저 되겠나? 야, 이건 뭐 작년도 했고 2년 전에도 했고 3년 전에도 뭐 되겠나? 이런 패배의식들, 이런 절망감들이 우리로 하여금 한 걸음도 이 미래로 나아갈 수 없도록 하는 거예요. 패배의식에 잠겨져 있는 자치고 이 절망감에 잡혀져 있는 사람 치고 미래로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 현재 우리와 함께 하시기도 하지만 장차 뭡니까? 소망의 하나님으로 우리를 기다리시는 분이에요. 그 미래의 시간으로 소망의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뭐예요? 낙심한 자는 갈 수가 없습니다. 절망하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패배의식을 가지고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되겠나? 에이, 안 돼. 해봤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처럼 입을 크게 벌리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입을 크게 벌릴 때 내가 안에 있는 이 성령의 불꽃이 내 사명을 정말
놀랍도록 불꽃처럼 피어올릴 것이고, 이 사명의 불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존귀한 성도로서 남아있는 우리의 여생을 이끌어가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결론입니다. 이사야서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라. 하나님을 앙망하라. 내 힘으로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도와달라고 기도하고 간구하고 간청하는 자 되어라. 그러면 우리가 움직이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그 순간부터 여러분들은 아마 움직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하여 입을 크게 벌려서 앙망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진리에 대해서 말하게 될 것이고, 미래의 소망으로 우리를 기다리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입을 벌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큰 기대와 믿음을 가지지 않으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54주년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 대전제일교회를 이제 이전의 그 영광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언제까지 비어있는 자리, 텅텅 비어있는 이 많은 자리를 우리가 가지고 100년의 역사를 이끌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나이가 많아서, 나는 바빠서 등등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사명의 불꽃을 피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불꽃을 피워올려서 다시 살아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라.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갈 것이고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할 것이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할 것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 뜨거운 소명을, 이 사명의 불꽃을 가슴에 품으시고 남아있는 여생 정말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를 전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구원의 사명을, 구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초대교회가 이 성령의 뜨거운 불을 받았을 때 저들의 소명은 불꽃처럼 피어 올랐습니다. 패배의식으로 주저앉았던 이들, 낙심과 절망으로 주저앉았던 이들이 일어났습니다. 걸었습니다. 뛰었습니다. 그리고 다쳤던 입들이 열렸습니다. 죽음의 고난과 역경과 그 장애물들이 눈앞에 놓여 있었지만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여생을 오직 하나님을 위하여 내어 맡길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 대전제일교회를 축복하사 초대교회가 경험하였던 그 뜨거운 성령의 불꽃이 오늘 우리 가운데도 역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성령의 불꽃이 우리의 사명을 불태워서 사명의 불꽃이 불타오르는 우리 대전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